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특별 새벽 예배 4일차 우리 예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하심을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는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이 참회의 시를 준비한 거예요. 참회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송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사건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신비가 새롭고 놀랍기만 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속량하신 큰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덮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얼굴에는 영광이 있고 눈이 밝아지고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며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 자신의 영을 깨우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셔서 내면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치앙마이 정도연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지인 필리핀의 이화령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올트 선교회와 안식년의 시간을 지내시는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늘 더하여 주셔서 복음 전함이 평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교회의 각 가정들 위해 함께 하셔서 생활 속의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가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비자를 신청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함을 가진 지체들에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희락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가 마쳐지는 시간에 다드림교회가 말씀의 축제가 향연이, 간증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인철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새로운 영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늘 푸르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모멸, 치욕, 병을 담당하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죠. 금방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4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이번 특세 주제에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 시작.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육체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 위에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덮어가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의 가장 중심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몸 가운데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의 등을 의미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임으로써 어떻게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슴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심장이 있죠. 그 심장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고 하트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영역,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감정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정. 그래서 우리 가슴에 보혈이 덮인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그 우리의 감정이 예수의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어디가 변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뒤집어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갤 때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은 깨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는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새 마음을 갖고 바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부분, 그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과 탐심,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이들이 당연히 맺어가야 할 열매이고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니까요,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졌다. 너희의 마음이 닫혔다. 너희의 마음이 제한되었다. 갇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품고 마음을 열고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도 한번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심정을, 마음을 이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좁아졌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갇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옹졸해지는 것. 어떤 버전은 옹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새 번역이었나? 그런 너희의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관용을 떠올렸어요. 관용, 관대함, 제너러스한 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그거죠. 관대함.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를 못해요. 나와 다름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관대함이잖아요. 그러한 관용이 사라져버렸고 너무나 좁아져 버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가 가까이 오시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포용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너무너무 그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넉넉함을 갖고 삽시다.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따스함을 우리가 부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정말 그 쓰라린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 그것을 감싸주는 포근함, 그분의 긍휼함, 온유함, 그 인자함을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3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그 깊으신
그분의 그 넓으심, 그분의 그 길고 정말 무한하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그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좁아졌던 마음이, 이 관대하지 못하고 옹졸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넓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깨어지고 확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처럼 정말 뜨겁게 박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살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항상 두렵고 불면증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는지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한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따라가고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보듬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등은 뭐냐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백. 고대부터 이 등은 수치와 굴욕을 상징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등을 내어준다라는 건 뭐죠? 전쟁에서, 싸움에서 등을 내어준다는 건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등을 내놓은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을 수치의 상징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한 수치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12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수치 가운데 살지만 그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꽁꽁 묶고 있는 사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원죄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회복되는 것, 포로에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의 혼과 타락한 혼으로 말미암아 묶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가슴 등에 업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그 대적들은 오히려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될 것이요 떠나가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에 십자가를 지면 그렇지, 십자가에 의해서 등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 등을 공격하려고 해도 등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원수들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수치 가운데 밀어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를 우리 등에 얹으면 더 이상 우리를 사슬로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수치와 모욕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만 그 수치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너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같은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사랑의 호심경, 계속해서 방패, 그 암호,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전신갑주. 모두가 우리를 지키는 방어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그러한 갑옷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갑시다. 수치와 모욕 따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싸우며 나아갑시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한 군사로 무장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고 우리 또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보혈을 노래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270장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
싸우며 나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가 나고 우리의 등이 수치로 덮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갑옷을 입고 그 모든 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이제는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갈망하며 사모하며 부어주시기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각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팀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팀이 되게 하사 먼저 주님의 산제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들에게 더욱더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